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룻기서를 마무리합니다. 룻기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룻기의 시작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주 어두움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자신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나오미는 즐거움인데 이제 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고통, 쓰라림, 괴로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전능자가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그게 룻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 마지막은 놀라운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서 또 소망으로 새로운 소망을 더욱더 바라보도록 룻기는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것을 바톤을 이어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단순히 한 집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회복을 넘어서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이야기는 거대한 이야기죠. 거대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룻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다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소망 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넘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장 앞부분에서 보아스가 했었던 것은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쓰고 도장을 찍은 거였습니다.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그래서 저 엘리멜렉 집안의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손이 끊긴 대를 잇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가 그렇게 약속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거기에 있는 증인들 성문에 거기 옆에서 보아스가 약속한 것을 지켜봤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였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라헬과 레아 그 두 사람이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두 여인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너와 그 룻의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데 당신들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희생과 헌신한 그 보아스와 룻 당신의 그 성김들 희생들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그렇게 알려지고 도전을 주고 자극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12절에 또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내게 자녀를 주어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길 원한다. 여러분 베레스는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났죠. 유다 지파 끊길 뻔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그 부끄러운 역사 속에 베레스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베레스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 가운데 베레스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룻과 보아스가 정말 이 엘리멜렉 집안 끊길 것 같은 집안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멈출 것 같은 그것 가운데 정말 베레스와 같이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당신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축복한 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실제로 능력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축복이 실제로 그 현실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이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자녀가 태어나서 집안에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을 낳도록 임신하게 하고 이제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기업 모르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대를 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그렇게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축복하죠. 오늘 내 집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했다 하면서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그렇게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나오미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15절을 보시면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은 이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말하다. 나는 살면서도 그렇게 낙이 없다. 그런데 나오미의 생기를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다시 나오미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살아있지만 꼭 죽은 것 같아. 마음이 이미 너무 죽어 있어. 근데 나오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그 마음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그 평생 노년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곳 가운데 나오미를 돌봐줄 그 후손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느냐, 15절 후반절에 말씀하죠. 너를 사랑하여서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고대에 항상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준다고 했습니까? 내 아들이 책임져 준다. 그래서 아들 했잖아요.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들 7명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이 아들들이 평생 책임져 준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있었던 2 아들이 그렇게 책임져 준다고 한 아들들이 떠났잖아요. 나오미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룻이 따라오잖아요. 나오미는 가라 했어요.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룻이 따라오고 그러면서 너를 생각지도 않았던 그 며느리가 너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이다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실망하고 전혀 생각지 않는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들을 봐요. 오늘 나오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6절 보면 이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미가 그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가 끊기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고 텅 비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그런 나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도 있네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이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오미의 집안을 이어줄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오벳은 섬기는 자를 얘기를 해요. 정말 그 섬기는 그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제 오벳을 이어서 이새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드라마로 보면 해피 회복이에요. 임신하게 하고 그런데 임신했는데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아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놀라운 회복.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놀라운 회복이에요. 드라마의 시작이 완전히 어둠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 집안이 회복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가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폭삭망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텅 비었다고 하는 나오미가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느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오늘 4장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4장 그들이 축복을 했잖아요. 보아스가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하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했고 여호와께서 기업물을 자가 있게 했다. 여러분 이전에 룻은 그 말론과 한 10년 정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없었어요. 왜 아기가 없겠어요? 임신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임신한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임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임신을 하는 건 마음대로 되나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러면 임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항상 청년회 때 수련회 가면 당신의 인생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항상 그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계획 세운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와 보면서 아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인생 타임테이블대로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세운 대로 됐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자세히 해라. 자세히 기도하고 자세히 7, 8가지, 9가지, 10가지 자세히 적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배우자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세히 기도한 대로 그런 배우자 만나나요? 생각한 대로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고 쳐요. 그런 배우자와 그런 계획대로 삶이 펼쳐져 나가나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거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임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업물자가 있게 됐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집에 봉양자가 있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집안이 회복이 되는 것,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안은 그냥 한 집안이 아니라 사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흉년이 드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저 모압 땅으로 가서 살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 부유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잃었잖아요. 다 잃고 왔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오늘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켜준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사시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해보겠다고 했어요. 내 스스로 모압 땅에 가서
집안을 일으켜버리라. 다 잃어버렸어. 사사시대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그 땅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세워버리라. 그런데 사사시대 자기들이 왕이 되면 될수록 자기들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면 해볼수록 점점 어두움으로 빠져갔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텅 빈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를 무너짐을, 우리의 실패를 다시 일으키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오잖아요. 그가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느 날 생각지 않는 재난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아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폭삭 무너졌어요. 그러고 났을 때 오죽하면 부인이 네가 지금 이런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실함으로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폭삭 무너졌던 그 욥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내 인생 내 뜻대로 세워버리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계획대로 하면 할수록 솔로몬은 점점 허무함 어두움에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로몬이 인생의 쓰디쓴 교훈을 받고 적은 것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시편을 씁니다. 시편에서 솔로몬이 썼던 시편 127편 1절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짓는데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생각지 않는 일이 뻥뻥 뚫어진대요. 여러분, 열심히 벌면 많이 모아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게 다른 데로 싹 하고 그냥 또 돈이 들어가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킨다고 지켰어요. 건강을 열심히 지킨다고 지켰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철저히 무너짐 속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오늘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삶을 살아가되 열심히 건강을 지키시고 열심히 하되 우리가 더욱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나오미가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 바톤이 더 이어지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은 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7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오벳이 태어났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벳을 이어서 이새를 넘어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어두움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등불처럼 쓴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오늘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이들이 어느 집안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바로 18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 다윗,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누구로 위로 올라가면 누구로 이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레스라고 하고 있잖아요. 베레스. 쭉 조상들 위로 쭉 올라갔더니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라고 했어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베레스예요. 오늘 베레스가 지금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유다의 자식이라고. 유다. 여러분, 왜 유다, 베레스 지금 이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하여서 장차 구원 역사를 써나갈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다 사이에 이제 있었던 그 아들들의 대가 끊길 뻔했는데 다말 사이에서 부끄러운 역사지만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레스 이후에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쭉쭉쭉쭉 하면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다윗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족보에는 10명만 나와 있잖아요. 이 족보 가운데 많은 숫자가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시대, 400년 살던 시대, 그 다음에 광야를 나오고 출애굽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윗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적어도 최소 한 700년, 800년을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뭘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베레스부터 시작되는 그 유다에게 약속했던 구원 역사의 족보가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다윗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쭉쭉쭉쭉 이어지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까지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도도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때로는 실망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어오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18절부터 22절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봤지? 너희들은 실망하지? 너희들은 내 도움이, 내 은혜가 어디 있냐라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으니까 나를 봐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꺼져가는 어두운 시대 속에 다윗을 등불처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귀한 나라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타락해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가 싶더니 금방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 우상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점점 어두움으로 가기 시작해요. 포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 다시 데려왔어요. 그런데 또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말라기가 오고 구약의 문이 닫히고 400년의 침묵이 흘러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 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를 살아갔느냐면 앞에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자를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 속에 살아갑니까?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늘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 슬픔, 우리의 모든 아픔들 다 씻어줄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완성의 그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외치고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외치고 선포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약화했던 교회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 교회가 때로는 약해 보이고 숫자가 줄어가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저 아프리카에서 저 남미에서 저 중동에서 지금도 복음은 힘있게 도도하게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 그 긴 시간의 역사 속에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긴 시간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일함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최후에 분명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 못하더니 날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때로는 실망해요. 때로는 낙심해요.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뭔가 소망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가 오지.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때가 있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 힘이 나는 거예요. 회복을 넘어서 소망으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긴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종종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큰 퍼즐 속에 한 조각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가는 속에 우리는 한 점으로, 한 조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바톤 터치를 잘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믿음을 바톤 터치를 잘 해주는 것이고, 우리 은혜누림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잘 세워져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누림교회 공동체가 더 커지기를 원해요. 왜 커지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사람 모이고 단순히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정말로 더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선교사님을 또 더 많이 돕고 싶고, 이 지역도 더 많이 섬기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커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섬기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커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로도 좋게요. 왜요?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 앞에서 커도 별거 아니고 작아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 주어진 역할 안에서 신실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커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또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곳, 그곳이 좋은 교회고 좋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은혜누림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회복과 소망이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